기도하고 제26차 은사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날 맑은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26차 은사특강 주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우리의 마인드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에 쓰임받는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26차 은사특강 주제 은사자 마인드 설계 비전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아요. 뭐 집이 막 몇억, 몇십억짜리 집에 살아야 되고요. 통장에 수억, 수십억 있어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뒤에 꼬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엑스트라 3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게 맡겨진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비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의 크기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사면 어때요? 컴퓨터 사면은요, 메모리가 어떻고, 뭐, 램이 어떻고, 하드가 어떻고, CPU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워드 작업을 해야 되고, 문서 작업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막 할 때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5년 쓰고 10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요, 꿈의 크기를 설정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매모호한데, 여러분 참, 이 자리에 남자들이 많이 안 계신데, 남자들만 깨지고 변화되면 참 대한민국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에 수없는 교회에 남자들만 변화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요? 남자들 기도 안 합니다. 정말로 안 합니다. 남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측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 가운데 왜 능력자가 이렇게 없을까? 희박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남자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돈. 지금 당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 그리고 남자들은 뭐에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요. 내게 돈 주는 사장님께 충성해요. 그 사람한테만큼만 해도 머리 조아리고 충성해요.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어버릴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세계민족 열방에 올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이가 한 50, 60쯤 되면 그제서 깨닫기 시작하는. 야, 내가 이걸 20대 청춘 때 딱 붙들었으면 장가 시집 가기 전에 딱 붙들었으면 될 텐데 꼭 이렇게 나이가 50, 60 가고 애들이 커서 속색이고 그냥 그런 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그제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들어쓰시는지 우리가 그 모든 역사의 산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면은요, 1번 은사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분별과 성장의 기회를 삼으라. 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은사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자들의 거의 100% 부딪히는 문제가 교만의 문제. 그리고서는 또 어떤 문제가 부딪힙니까? 자기 혼자 최고인지 아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안중에 없어요. 담임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담임 목사가 어리든 나이가 젊든
아니면 담임 목사가 내가 박사학위 교수인데 아이고 겨우 대학원 나와서 목사한다고 자기가 박사학위라 하더라도요.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보세요. 자,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치과 병원도 그렇고 내과도 그렇고 외과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하다못해 외과 가서 작은 수술 하나 맹장 수술 하나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의사를 100% 전적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처럼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종 목사님은 바로 영적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면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만 나는 아니올시다. 이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복을 받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시대가 바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고, 믿지 못해서의 문제가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손 내밀어서 내 어깨에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하나의 리더십으로서 그 성도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향 지시등 같은 역할이에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여기입니다라고 깃발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하고서 조금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좀 앉아서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입니다라고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늦게 온 사람도 있어요. 자, 다 새벽 예배 드립니까? 다 철야 예배 드립니까? 다 금식기도 합니까? 다 작정기도 합니까? 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너는 그렇게 못해? 왜 너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맨날 꾸벅꾸벅 졸고 너는 졸음마귀가 들어갔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자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고서는 목사님이 이 정도쯤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 강의가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카페가 2,930명이 넘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개척교회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고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복된 길을 가야겠다. 한 번뿐 인생이 있대 그래요. 그냥 두 번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 30 됐는데 다시 20대부터 시작할래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50 됐는데 40부터 시작해야지 됩니까?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건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걸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언 은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예언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언 은사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언 은사를 안 받았어요. 주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예언 은사자 이럴소이다 라고서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언은 받았어요. 근데 초보 예언자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병원 의사 선생님 아직 딱지가 안 됐어요. 아직 이 병원 레지던트 지나고 지나고 해서 전문의가 딱 떨어져야 그다음부터 진료하고 주사 놓고 하는 건데 지금 의과 대학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 그냥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 조급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는 마시되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내게 있어서 영적 멘토를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영적 멘토가 되면 가장 복 중의 복입니다. 사실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이번 주에 꿈 꿨거든요. 그런데 개꿈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너 잘못된 요새 이상한 데 빠졌어. 이런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자, 이런 목사님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기가 몰라도 좋아요.
그냥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신실하신 믿음 있는 분들 중에 권사님도 있고 또 비록 집사님이지만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도 있다면 그러세요. 그 꿈 비록 저는 담임 목사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모함무개 권사님 모함무개 집사님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분이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분별 받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좋겠는데 물어보는 날은 그날 교회 쫓겨나는 날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목회자의 권위를 침범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참 마인드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인드잖아요. 은사자 마인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발 내 이 피부병만 나았으면 좋겠는데 미칠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피부병뿐이겠습니까? 제발 잠 좀 시원하게 자고 싶은데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 죽겠고요. 또는 악한 사단마귀가 맨날 밤마다 괴롭혀가지고 죽겠는데 제발 악한 사단마귀가 나 좀 안 괴롭혔으면 뭐 악한 사단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 나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기타 등등등. 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인드예요. 마인드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마인드하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중심.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임해가지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은혜는 은혜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는데 부분적인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말 기도하다가 그 하나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만 해석이 돼요. 방언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만 해석이 딱 되는데 그게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메시지인데 분명히 내 입으로 한 말이 아닌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 머릿속 생각을 한 말이 아닌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말은 뭔가 그게 예언인데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 예언이에요. 부분 통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많은 은사의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교만한 사람들은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100배로 포장해서 내가 사도적인 뭐 예언자야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알고 보면 야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온 수준인데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교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 가잖아요. 아니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하려는 거야. 그래서 망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어찌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 부산에서는 광주에서는 대단한 기도원 원장이요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예언해줬는데 그래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예언이 잘못된 것이요. 사람 예언 소위 마귀 예언이기도 있고 거짓 예언이기도 하고 사람 예언도 있어요. 예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 입으로 낸 말.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야 너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너는 꼼짝없이 너는 사모님 되거나 죄종 돼야 돼.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다 죄종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망한 사람들은 다 목사님 가겠네요? 아닙니다. 망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언은 있어요. 뭐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이 너무 종이짝처럼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귀가 확 밝아가지고 토끼귀처럼 깜짝깜짝 거툭해가지고요. 그런 거 맞는 거 막 그냥 없는 일 있는데 막 투자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조용하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언은 분명히 있지만 참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엔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예언인지 마귀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분별이 꼭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찬찬히 성경에 근거해서 또 좌우 분별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은사가 없어도요. 근데 덜컥 믿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기도원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원하는 답만 듣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덜컥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대적인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해주면 우와싸 이거예요. 그게 무슨 와싸예요? 틀린 거지. 잘못된 거지.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왜 아닌지를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으로 들려주었을 때, 아, 그렇구나. 깨닫고 아멘할 때 역사가 있는데, 아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 그대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꿈꾸자고요. 꿈꾸고 있습니까? 그대 꿈꾸고 있습니까? 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거의 99.9%, 100%죠. 꿈꾸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대 꿈꾸고 있습니까? 자, 여태까지 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대 꿈꾸고 있습니까? 그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를 듣는 중에 교회종들, 목사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비전을 향해서 과연 몇 년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목표에 몇 년을 투자할 작정이십니까? 물어봤는데요. 한 달 기도했거든요. 1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했거든요. 10년에서 20년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걸고 그 비전을 갈고 나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비전이고 언약입니다. 근데 몇 년 해봤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했었거든요. 몇 달 금식했거든요. 몇 달 작정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내가 개척을 해서 벌써 개척한 지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내가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자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믿을 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믿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하신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주먹 불 끈지고 깨닫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2번, 3번 확증하는 가운데 정말 이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구나 믿어진다면 그 꿈을 향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달려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런 믿음의 능력, 그런 영적인 능력, 그런 기도의 능력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되기만을 바래요. 응답만을 바래요. 그리고 안 주시면 삐지기만을 바꾸는 거예요. 삐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삐지지 마세요. 삐져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은요, 예언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느냐? 일치하는 영입니다. 예언은 일치하는 영이에요.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이 사람 얘기 틀리고 그거는 어느 한쪽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영은 일치하는 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도요, 예언의 팀 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험을 나누면서 더 함께 간증하고 체험을 나누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서로가 자기 자신을 돌보아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저도 은사가 있고 나도 은사가 있는데 저분을 통하여 나의 은사를 또 내게 체험한 것들을 검증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체험 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마귀가 준 것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준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마귀가 준 걸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은사자 마인드 설계 비전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그 주제를 잡은 것이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하라 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의 99%가 가짜입니다.
대단하지요. 진짜입니다. 진짜 가짜입니다. 나름대로 초보 은사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은사자들 많습니다. 특별히 뭐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기도원장이라고 다 나쁜 사람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참으로 기도하는 참으로 영성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라고서 너를 이 기도원의 부원장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3천만 원을 작정원금하라 그래서 막 이딴 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뭐를 팔고 갖다 바치고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 역사도 없거든요. 아무 은사도 안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고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 막 믿어버리려고 해요. 자, 우리 교회도 원장님 상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보면은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평신도뿐만 아니라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막 병아리 같은 개척교회 전도사까지도요. 이 원장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영적 능력이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야, 정말 와 사람. 근데 나쁘게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당했기 때문에 검증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논하는 문제 앞에서 참 예언을 갖고 있는 참 예언. 근데 이 사람이 소문으로는 좋은 분이요, 소문으로는 참 예언자라고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와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받는 사람은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나 그 상황을 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사모님인데 와가지고요, 제가요 뭐 아무개 교회 권사거든요. 그리고서 딱 얘기하면요, 성령께서 너 권사 아닌데? 휴회종인데?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사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언의 능력이에요. 아니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우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어떤 사람은요 똑같아. 사모는 맞아요. 사모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름을 싹 바꿔놔거든요. 사실은요 뭐 김봉달인데 김봉달이 아니라 김순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놔요. 그리고서는 딱 하면은요, 왜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 이름은 네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예언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억나는데, 저도 이쪽 우리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저쪽 밑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건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나이가 한 37쯤 됐었나? 6쯤 됐어요.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딱 보기에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참 신실한 집사님, 성품이 품행이 바르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인가 겉보기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하도 인생이 기이하고 구구절절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원장님을 통해 자기 인생을 점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요, 가서 제가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뭐 아무개 여인과 똑같아.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6번째 사람인데 깜짝. 이 사람은요 남자의 만족을 못해요. 남자애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 남자랑 겪어보고 살다가 2년 3년이다가 에이 아니올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벌써 이번에 6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막 결혼 막 5번째, 6번째, 7번째 하는 것처럼 그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제서야 딱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난 게 6번째 남편인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5번째인지 2번째인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만났는지 모를 텐데 거기에 그리고서는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입니다. 그 사람의 속의 심중에 이르는 말까지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예언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심중에 숨긴 것이 드러나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여러분니까 제가 뭐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하라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예언이라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아가시되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낸 말이에요. 그냥 딱 보아니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너는 목회자나 해라. 그런 줄 알고 신학 대학 가겠다고 직장 다니던 거 때려치고 그만두고 그렇게 10년 20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미 목사 안수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됐는데 와갖고요, 제가 목사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갖고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 신학을 해서 지금 이제 50 다 돼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게 개척계가 어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 너는 목사가 아닌데 왜 이 길을 가냐니까 맞지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는 목사해라 목사 돼야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되지도 않은 길을 가가지고 기쁨도 없는 그 길을 가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은요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라. 책망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 있어요 여기. 너가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해. 나는 목사 아니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해. 하나님이 그분 출판사 시작해가지고요. 그 해에 출판사가 자리 잡고서는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미 목사 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목사란 직함을 가지고 기독교 출판사예요. 그러는데 잘 돼요. 글도 쓰고요. 막 이렇게 청탁받아서 글도 쓰고 하는데 좋아요. 목회를 안 해요. 그래. 그분은 원래 글 쓰는 일, 그런 쪽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되지도 않은데 목사 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분별하고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요.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정말로 참 예언자가 있다면 그 예언자들 통하여 모토, 동기부여를 늘 받으세요.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내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축구선수 감독이 왜 있습니까? 코치가 왜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분별하시고요. 또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주의종이십니까?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십니까?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 목사니까 저절로 사모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나 하고 설거지를 하라고. 저는 우리 도리교회 나중에 주의종 500명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나님 언약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 주의종 500명 분명히 사모님들이 500명인데 와 목회자만 해도 1000명이네요. 얼마나 교회가 크길래 1000명 밥 먹여 살리려면 장난 아닐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편이 목사니까 저절로 사모되는 사람 싫습니다. 기도하는 사모님, 전도하는 사모님, 그중에 글도 잘 쓰는 사모님, 찬양을 잘하는 사모님, 또 인간관계가 좋은 사모님, 새신자 영접 너무 잘하는 사모님, 전도 잘하시는 분, 기타 등등등 교회에 여러 가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과정 속에서 많은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내 남편이 목사니까 저절로 따라다니는 그냥 불러주는 사모님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우리 도리교회 팀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이 구한현 목사 때 맨날 혼나잖아요. 맨날 잔소리 듣잖아요. 5년 뒤 10년 뒤에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이렇게 컸는데 내 또한 이렇게 큰 사람 되었구나. 감사할 거예요. 지금은 저의 잔소리가 괴로우실지라도 꾹 참으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준비됐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요 교인들이 막 500명, 1000명, 10,000명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회자들이 설교가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 목사님 말고 다른 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압력이라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려와서 운전기사만 해야지. 목사님인데 운전 담당해야지. 운전기사만. 목사님인데 사무실 전화 받는 사람만 해야지. 여러분요 대한민국의 한 80-90%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사무실 목사님들 많아요. 자, 사무실 목사님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증거하며 자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팀목회 목사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야 돼. 또한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그냥 담임 목사님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 안에 아주 감칠맛이 있어. 이 설교에 이 뜨거운 맛이 있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멋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에 팍팍 짓눌려 있는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훗날 제가 막 전 세계 민족 열방 돌아다닐 때 우리 교회 저는요 절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주일날 안 불러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다 담당해서 하실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다른 날 불러줄게요. 다른 날 금요철야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기라성 같은 내노라고 하는 한 번쯤 보고 싶은 사람들 한 번 부를 때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준비된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예언을 분별 검증하고 확증하라.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원장님 유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처음에 더 유명한 것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이고 무슨 예언 좋아하고 앉아있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찾아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식당이 그냥 겁나게 잘 돼요. 뭐 하루에 3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한 달 300이 아니라 하루에 300만 원이요. 30일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에요. 거의 억을 육박하는 거예요. 뭐 인건비 떼주고 뭐 빼고 다 떼줘도요. 엄청 나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두 가지. 이 식당 어떻게 할까요? 이 식당 더 확장할까요? 옆에 것도 사서 더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유, 흔쾌히 빌려줘야겠죠. 다 계획해놓고 이미 정답 다 가지고 자기가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러 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정말 내 인생의 신중한 선택을 해서 묻는 게 아니고 결정 끝났어요. 확장해야 되고 이 식당 정말 떼돈 버는 곳이고 친구 너무 믿을만한 신뢰하는 친구니까 2억 원 빌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한번 바람나 뭐 영화보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유명하다니까 뭐 한번 그 말이나 들어보지 하고서는요 기도도 없고 눈물의 부르짖음도 없고 그냥 놀러 온 거예요. 멋진 차 타고 딱 와가지고요 어때요 원장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그 식당을 속히 팔아라. 석 달 안에 팔아라. 긴급명령. 떼돈 버는 한 달에 9천만 원 들어오는 그 식당 긴급명령 팔아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 절대로 2억 원 빌려주지 마라. 자기가 생각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답이 다 틀렸어요. 그뒤 돌아가면서 그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그 친구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원장님한테 아이 40대가 60이 넘은 분들한테 아이 그 지가 뭐 욕을 내니 막 했대요. 그랬는데 그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를 자기가 그 식당 석 달에 쫄딱 망했어요. 그러게 야. 한 달에 9천만 원 들어오는 식당도 석 달 안에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았더니 석 달 지나고 나서부터 1년 동안 모든 게 다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오지도 않고 이상하게 되더니 빚더미가 산더미가 돼가지고요. 인건비 그걸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됐던 집인데 버티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무너졌어요. 식당 완전히 다 빚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그때 즈음에 또 그 친구한테 너한테 내가 돈 있을 때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쫄딱 망한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살려주세요. 아이고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한 후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예언자인 걸 안다면 믿고 순종해서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제일 지혜로운 일인데 왜 꼭 겪고 나서 넌 나중에 원장님 살려주세요. 너무 잘못됐어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제시해줘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묻더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위한 준비. 자, 비전을 위한 준비.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TV 보다가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가수. 알잖아요? 요즘은 조금 한물간 잊혀져 가는 가수인지 몰라도 여전히 발라드의 황제고 콘서트 많이 하는 유명한 그냥 몇백만 장, 몇천만 장 팔린 그런 유명한 가수라 그러는데 TV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뭐냐? 신승훈이 처음부터 유명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막 그 밤무대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DJ라든지 그런 거 하면서 그냥 누구 무슨 여자 누구 노래하면서 막 그 구성지게 꺾는 걸 연습을 또 연습해서 지금도 머릿속에 그 독특한 그 사람만의 억양을 가지고 그 사람만의 노래를 1절에서 몇 절 다 외우는 걸 100개가 넘고 지금도 갖고 있대요.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기타로 다 연습을 하고 외우고 그걸 재밌게 하니까 막 앉아서 술 먹고 그거 듣는 사람들이 와 재밌다 막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했던 갈고 닦았던 것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요, 비전을 위한 준비 되어 있습니까? 비전을 위한 준비. 또 우리 교회 휘주자매 있잖아요. 제가 휘주자매한테 그 얘기를 맨날 해요. 정말로 너가
훗날 기독 연예인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지금 주목받지 못하다는 거, 지금 유명하지 않다는 거, 그런 거에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복음성가 100곡 머릿속에 외우고 있느냐? 복음성가 100곡 악보 없이도 잘 쓸 수 있느냐? 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날과 그때 수천 명 앞에서 다 단독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줘서 놀라운 체험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곳에 합당한 그 노래를 가지고 다 연주하면서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막 2시간, 3시간 그 콘서트가 최고의 콘서트 되자, 그걸 상상하면서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경이 훗날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직 제가 잘 젊은데요, 어린데요,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 한참 늦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말씀을 채울 때고,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비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전을 위한 준비는 많아요. 자격증도 낼 수 있고요. 여러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제가 말했지만, 자, 평신도이지만 부흥의 쌤이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준비하세요. 쌤이나 좋아하시네요. 목사님, 난 지금 대표 기도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그냥 미칠 것만 같은데 무슨 쌤이나 말도 안 되십니다. 아니요. 꿈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부흥회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면 교회라든지 어떤 이런 기독교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100명, 300명, 500명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강연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죠. 자신 있게. 그런 평신도이지만 부흥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체험과 간증과 놀라운 것들을 정리하세요. 글도 쓰세요. 나 작가 아닌데요. 그 작가만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직업으로 하는 작가들만 글 씁니까?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돋보이게 만들기 원합니까? 쓰세요. 만드세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거 가지고 그냥 그런 가만 앉아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이지만 부흥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2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 하나도 없는데 미칠 것 같은데 졸려 죽겠는데 그런 강의 말고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장경동 목사님처럼 막 깔깔깔 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그냥 가슴이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하는 걸 정말 책 100권 읽은 것 같은 느낌 들면서 막 또 듣고 싶고 더 듣고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싶고 또 초청해주고 싶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가 없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목회자들, 여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명심하시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카페 회원 목사님들, 사모님들 각오하세요. 말씀 200개, 나만의 예화 500개 없다면 여러분 큰 꿈 여러분 꿀 수가 없어요. 자, 말씀 200개. 적어도 말한 게 적어도라고 안 썼네 여기다. 적어도 말씀 200개. 자, 여러분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불이 탁 꺼졌어요. 깜깜해졌어요. 물론 깜깜해져도 등불 켜면 되긴 하는데 정전됐어도요,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 200개. 그 정도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200개는 그냥 불 활짝 켜놓고 원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러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딱 꺼져 있어도요, 다 눈을 지그시 감고 예화 200개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내 뼛속에 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옛날 선교사님들은 이랬대요. 옛날 선교사님들은 성경책 들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발각되면 잡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여기다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랬대잖아요. 옛날 선교사님들은. 요즘 선교사들은 편해가지고요. 노트북 들고 다니지만 말씀 200개. 자, 나만의 예화 500개. 이거 장난하죠. 5개도 없는데 뭔 500개. 500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나만의 예화 500개 하나님 주셔요. 이 정도쯤 돼야지 쓰임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고한영 목사 여태까지 꿈에서 글쎄 한 8,500명 넘은 것 같아요. 자, 8,500명 정도 꿈 해석을 해주면서 8,500건이 넘잖아요. 적어도. 저는요, 제가 카페를 통해서 꿈 해석한 거 8,500개만 해도요, 1년 365일 할 얘기가 많아요. 나만의 예화 500개.
그만한 강렬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있어야 되고요. 부러지고 기도할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음성도 들어야 되고요. 또 부러지고 기도할 때 도무지 안 될 것만 같은 불가능할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은혜, 그런 응답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안전한가 믿을만한가 남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전한가 보세요. 여러분 돌다리에서 이거 어디 놀이시설 갔는데 이거 떨어질 것 같고 이거 빙글빙글 돌아다 튕겨나가면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그런 게 여러분이가 시설물을 탈 때도 안전한가 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면 어떡할까 겁나잖아요. 자, 나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전한가 믿을만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 손을 언제든 낳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요, 감사해요, 은혜요 그러다가 돈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개 있잖아요. 문선명 같은 사람들. 아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가 교주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저 뜨겁고 저 뜨거운 지옥에서 평생 영원히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요, 나는 안전한가? 많은 사람들은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먼저 내 자신을 나는 안전한가? 믿을만한가? 자, 여러분의 두 손에 웬걸요 갑자기 이게 1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생겼어요. 자, 그 10억, 100억 가지고 흥청망청 잘난 척 떠든 척 하지 않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아멘 해야죠. 100억이 생기면 10억 하나님께 드려야죠. 10억이 뭐예요? 10에 2조 하세요. 아니요, 록펠러는 10에 9조 하고 살았는데도요, 그 10에 1조, 남은 10에 1조를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수천 개 학교를 세우고, 수천 개 교회를 세우고요, 주 하나에 세금, 수돗물을 다 내주는 그런 걸 했는 역사까지도 했는데, 10분의 9조를 드리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300명인데 22,000명 가버리고, 그리고 또, 이 300명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가지고도요,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 이기고도 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갈 때 하나님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주셨어요.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행하라. 야,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지만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과 맞서 싸울 자격, 실력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권투 선수인데 나 1등 하고 싶어. 금메달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됩니까? 주먹 세다고 됩니까? 맷집 훈련하고 그 숨이 턱턱 차는데 막 뛰어오르고, 이번에 우리 축구 선수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왜 이렇게 저렇게 못 뛰어 그런 것 같아도요, 죽어나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푹푹 그냥 밖에 나가면 더워가지고 죽는데 한 5분만 걸어가도 숨 차서 죽겠는데 거기를 45분 90분 동안 그냥 달려다니고 고도의 그 숨쉬기 어려운 뛰어다니는 그 훈련을 견뎌내니까 그 상황에서도 골을 막아내고 골을 집어넣고 16강 진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야, 세상과 맞서 싸울 자격 준비되어 계십니까?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운전면허 따라 그러면 따세요. 거긴 하는데, 어이구, 나 안 돼요. 아니요, 하세요. 100번이나 도전하세요. 막 그냥 너 도전하는 거기에 그 면허 붙이는 거 있잖아요. 수입 인지가 너덜너덜해도 좋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막 매여 살지 말고요. 여러분요, 독립적으로. 여러분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약한데 준비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2외국어 공부해라 그러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영어 공부해서 뭐 일하실 겁니까?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따라 그러면 운전면허 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등산해라 그러면 등산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체력을 건강케 하셔서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운동하세요. 여러분에게 수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실 때 맞서 싸울 자격과 실력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와달라고 1000명 모이는 곳에 살아 그러면 1000명 50명 앞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도 못하고 하면 세워줘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 마음의 그릇이 500명 있는 사람은요. 50명 모이는 교회 가면 얼마 안 가 그 교회 500명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50명인 사람은 5,000명 모이는 교회 가잖아요. 얼마 안 가서 그 교회 다 말아먹고 교인들 다 떠나고 교회 분열되고 5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없다, 돈이 없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요. 내가 좀 돈 좀 1억만 더 있었으면 100억만 더 있었으면 나 좀 팍팍 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부모님이나 뭐 친척으로 누구한테 나 좀 팍팍 밀어주고 돈 좀 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고요.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도리교회도 목숨 걸고 갈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된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이에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기 시작할 때 감사해야 된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생명 있는 게 감사하다. 정말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셨구나.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해결할 일이 많냐 적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화재가 나거나 갑자기 원치 않았는데 그냥 저 덤프트럭에 막 갑자기 달려들어서 꽝 부딪히면은요 그 상황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있지 급선무잖아요. 자 사는 게 급선무자라는데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자동차로 화재가 나서 화상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얼굴이 우리는 여기에요. 저도 지금 막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자꾸 뭐가 나 빨간 게 막 그런데 이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화상을 반화상 얼굴에 치료를 받고 피부를 당겨서 수술을 받고 그나마 엉덩이에 살을 빼서 이렇게 붙이면 좋은데 얼굴이 이미 망가져 있어서 사회생활은 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손을 절단해야 되고 다리를 절단해서 의족을 차야 되고 너무나 이 세상 무섭고 떨리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게 건강 있는 거 생명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집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뭐 로또 복권 당첨돼 줘야만 감사하고 하나님 그때야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거 뭐하러 기도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해야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헛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요 수요 예배 드려야죠. 금 예배 드려야죠. 오늘 또 은사 특강 해야죠. 예? 새벽 예배 드려야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오후 찬양 예배 드려야죠. 그 예배 많은 시간 가지고 뭐 다른 거 해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쓰임 받고 능력으로 응답받길 원하니까 주여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나는요 주여 안 하는 사람도 보면 이상해 죽겠어. 그렇게 기도해. 그냥 저건,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요. 난 그냥, 그래, 내가 저 속이 팍 뚫려가지고, 아유, 시원하다, 그냥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죽을 것만 같아.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 이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세요.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 석 달 금방 가거든요. 6개월 금방 가거든요. 1년 탁탁 지나가거든요. 언제 지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진척이 안 되다가 1년 그냥 가버려요. 2년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앞당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 오늘 이 은사 특강은 성공이에요.
뭐 은사자 마인드 설계와 비전 거창한 제목이 있지만 이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성경. 뭐 여러분 뭐 개혁 성경이든 개혁 개정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그 성경 말씀 붙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꾸준히만 읽으면 석 달이면 충분해요. 빨리 읽는 사람은 한 달 만에 읽는데 여러분 마음이 급하십니까? 그럼 한 달 만에 통독하시고 석 달 잡고 딱 붙들고 성경 말씀 읽으세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 왜 읽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채우잖아요. 영이 깨어요. 깨. 그러니까 꿈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매일 꿈마다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움직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바울 사도가 믿게끔 너와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유라구라는 광풍이 불었지만 276명 다 내가 너 손에 붙였으니까 다 안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 이런 말씀도 듣고 영이 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깨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사업이 막혔습니까? 성경 말씀 무조건 읽는 거예요. 자, 내 몸의 질병, 비전을 깨닫고 해결하고 싶을 때. 자, 언젠가 찾아오신 분입니다. 어떤 걸 찾아왔었는데, 이분의 문제가 불치병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소문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게 불치병인데, 그냥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 불치병이에요. 결국은 죽는데, 난치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난치병. 희귀한 유전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병원 다 가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뭐 병원 가서 10달이 하나 몇 년 있어도 소용없고 돈만 다 까먹고 나을 수 없는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이 질병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고쳐주세요라고 왔어요. 그리고서는요 더 나아가서 이 병을 치유받고 내 비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왔어요. 청년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원장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가서 성경 일독하고 다시 와라. 그게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지르면서 무슨 지금 내 비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 몸의 유전적 질병 이게 왜 그런 건지 나을 수 있는지 안수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예언의 뜻으로 비전도 알려주지 않고 성경 일독하라고 하고 있냐면서 화를 벅벅 지르면서 그냥 성질나서 확 씩씩하면서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경 일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내 몸의 질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믿음도 없고 영이 깨어있지도 않고 하나님 성도 듣지 못하고 그 몸에 질병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한 번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싶어서 그의 병도 치료해 주고 그의 비전도 알려주시기 원해서 그래서 영을 깨우기 원해서 성경 일독하고 오너라. 한 달 뒤 오거나 아니라 일독을 일주일 만에 읽든지 한 달만 읽든지 일독하고 오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일부러 찾아왔는데 안수기도도 안 해준다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떠났어요.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의 사모님 중에 성경 일독은커녕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안 읽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자, 어쨌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액세서리처럼 성경 읽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 능력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 성 듣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길이 뻥뻥뻥뻥 뚫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한현 목사하고도 친해주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고한현 목사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나이가 젊어요. 아직은 젊어요. 39이에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가치가, 제가 갖고 있는 가치가 1,000억 원이 넘대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1,000억 원이 넘대요. 꿈의 석 있잖아요. 제가 그 카페를 통해서 꿈의 석 해놓은 8,500개가 넘는 그 상담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그 가치가 300억이 넘는데요, 그게. 언젠가 책으로 나오면은요, 저는요, 책 장사만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저하고 친해주세요. 그럼 제가 혹시 알아요? 1억 빌려줄지 모르죠. 조금 친하면 10억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30년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그냥 주면 안 되더라고요. 왠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김진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 깨달았대잖아요. 뭐냐면, 무조건 막 그렇게 베풀어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감사한 것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고, 의무적으로, 목사님, 또 주세요. 생활비 주세요. 쌀 한 가마니 오늘은 왜 안 주십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일꾼 중에 제가 제일 어렵다 생각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도 어려워 죽겠는데 재정도 간당 하는데 그 가운데 쌀 20kg짜리를 사서 그가 가정 갖다 주고 이 가정에 또 뭘 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요. 거기에 그냥 또 라면도 신라면만 잔뜩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파마, 신라면, 사리곰탕면 한 10가지를 해가지고 박스를 해가지고 갖다 주고요. 그것만 해도 저기 할 것 같아서요. 참치 그 캔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김도 갖다 주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3년인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거든요. 좀 살아요. 딱 보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11조 빵원이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11조 3만원, 5만원, 11조 15만원까지 하더라고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더 어려운 가정에 도와줘도 되고 이 가정은 이제 어려움이 지나갔구나 싶어서 더 이상 쌀을 주지 않았더니요.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달라지셨어요. 쌀 안 주니까 달라졌다는 거야 나보러. 그리고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쌀 안 준다고.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쌀 주지 않는다고 목사님 달라졌다는 거야. 목사님 내가 처음 이 교회 다닐 때는 교인이 몇 명 안 됐는데 교회 좀 커졌다고 목사님 어깨 힘들어가고 쌀 안 주고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원장님하고 고한영 목사 이렇게 막 한수와 기도하면은요 1초, 2초, 3초, 4초 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아니 왜 저 사람은 11조를 100만 원 내니까 저 사람은 1분 기도해주고 우리는 저 가정 딴 데 보니까 저 가정은 11조 20만 원 하니까 저 가정은 5초가 짧다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 역사에서 5분 할 수도 있고 1분 할 수도 있고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아멘 축복해 주소서 하고 5초 할 수도 있는데 세고 앉아있어. 저는요 훗날 간증할 겁니다. 이 책에 쓸 거예요. 제가 써가지고요 두고두고 100년 대계로 이거를 기록할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붙드세요.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하지 말고요. 보세요. 성경 읽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부르짖고 기도. 누가 해라 마라 제발 그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교회 저는요.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나온다고 문제 있다 그런 얘기인데 대개는 정말 답답한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지 않으면 못할 것 같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기도하거든요. 저도요 부르짖고 그냥 안 하면은 내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미쳐버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첫 번째가 그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소원은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부부간에 싸워서 아니면은 막 돈을 빌려준 건 못 받아서 뭐가 안 돼가지고 서글퍼서 눈물 나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제단 꽉 차는 거.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권사 됐습니다. 나 집사 됐습니다. 구역장 됐습니다. 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게 용납하는 마음도 주시고 뾰족뾰족하는 구역원들도 있는데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삐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어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면 샤 사라지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밖에 없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게 정답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 자,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와야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금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때로는 더 기도 지키시기 위해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관계, 자, 신실하신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먼저 떠나는 법.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날 떠나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떠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 도르게, 우리 귀한 주혜종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계십니다. 주혜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도르교회 팀목회 목사님들이 제일 정말 칭찬 많이 받아야 되고,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고요? 이 도르교회 팀목회 하시는 거, 이거 저기 팀목회 사역 가능할까? 저기 써있잖아요. 자, 팀목회 사역 가능할까? 자, 팀목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교회가 그리도 5만 교회가 넘는다고 하는데 팀목회 기능은 있어요. 근데 팀목회 사역이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르교회 10년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30년, 50년 평생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의 권위는요 독재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고한영 목사가 오늘은 해 뜰 날이었다 내일은 비도 오는 날이에요. 기분 나빠서 너 나 다 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눈물로 기도로 5년 10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담임 목사가 갑자기 마음이 삐져서 너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제가 안심시켜드려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여러분이 날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여러분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리계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도리 비전, 도리 목회, 내 평생 처음이요 마지막은 도리계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다면 이 고한영 목사에 의해서 뭐 잘못되거나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염려하지 말고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이것이 우리 도리교뿐이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모님 모든 주의 일꾼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얹은 즉 불치병 치유될까요? 하는 사람들은요, 돼요? 그런 게 돼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참, 병든 분, 불치병 환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손을 넣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손에 이렇게 냄새 맡잖아요. 그러면요, 하수구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왜냐면은, 속 안에 있는 질병이 이 손에 다 들어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건데, 그게 잔재가 남아요. 그래서 항상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항상 안수기도 하고 나서 병이 치유됐을 때 어떠냐? 불탄 냄새가 나요. 딱 하면은 불 만진 적도 없는데 딱 하면은요. 왜냐하면 태운 거예요, 이게. 저만이 매개해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을 얹은 즉 내가 낳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어린 신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시절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묵뚝한 손이 내 거보다 10배 정도 큰 소뚜껑 손이 내 손을 퍽 덮고 있는, 그래서 손이 묵직하게 이렇게 막 짓눌리는 느낌인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푹 하면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고, 눈을 감으면 뭔가 소뚜껑 이렇게 큰 소뚜껑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눈을 뜨면 없고. 뭐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거예요. 손을 얹은 즉 불치병 치유됩니다. 안 되는 것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안에 무슨 어디 아픕니까? 안 됩니까? 약물 치료해도 안 됩니까? 수술을 하려면 무섭기도 하고 또 안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안 됩니까? 성이 뜨거운 불이 역사하면은요, 내 안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여기서 막 이게 뜨거우니까 막 속에서 불이 막 뜨거운 무슨 이렇게 확 화염불 같이 불이 이렇게 막 느낌 아까
이래요. 사람이 기도 받는 사람이 하면서 뜨거워요. 막 식은땀이 막 나요. 성령의 불이 막 운행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스 칼로 대고 뚜껑을 열고 창자를 열고 자르고 떼내고 할 거 없어요. 손을 얹으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안에 신유 은사도 얘기도 되는 거지만 귀신 내어준 은사도 되는 거고 악한 사단 마귀 병원에 가서 막 그냥 손 묶어져 있고 그냥 쇠사슬에 묶여 있고 도무지 이거 10년 20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도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쫓을 때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것 하나의 비유입니다. 불치병 치유 또는 귀신을 내쫓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인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거룩하신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문제를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번은 아예 아무것도 못했고 2페이지 넘어 하나도 못했지만은 여러분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세계가 너무 많아서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2010년에 이 6월 달에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받아야죠. 자꾸 내년 가고 내후년 가고 하면 안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씨름하는 거 야복가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더 내 처와 자녀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그동안 애쓰고서 20년 동안 내가 라반 애사전 밑에서 그 머슴살이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를 다 빼앗고 돌입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저희도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기도해야 돼요. 원컨대. 환난을 벗어나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라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야죠. 야베스의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원컨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기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렸잖아요.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하여서 원수가 화해해서 형제의 우애가 회복됐잖아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일부터 할게요. 집사님 되면 할게요. 권사님 되면 할게요. 마흔 되면 할게요 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지금 성경 일독하시고 성경 말씀 붙드시고 지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도 되고 이 손에 신윤사도 주세요. 부자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간에 이런 능력자들이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도리교회 예언의 은사자들이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언 은사자 나타나면 짓눌러 다 못해서 쫓아내기 바쁜데 저는요 세워줄 겁니다. 와 우리 교회 집사님 화이팅, 우리 교회 권사님 최고입니다. 예언 은사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한 분을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 얼마나 부흥에 큰 원동력이 되는데 그 귀한 사람을 왜 목사들이 자기 권위에 도전한다고 쫓아내기 바빠요. 저는 귀한 줄 압니다. 자, 우리 교회 신윤사자들이 귀신력도 그냥 귀신조자 3,000명쯤 이겨. 자, 우리가 천안함 사건도 있지만 무슨 급이 있다고만 저는 3,000명급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마귀 한 마리 내쫓아놓고 와 신난다 하지 마시고 3,000명 내쫓을 수 있는 믿음. 그 정도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3,000명이라는 얘기 속에는요. 군대 마귀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00마리든 1,000,000마리든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한 와이셔츠의 비밀. 자, 저는요 이걸 늘 생각해요. 뭐냐면은 오늘 아마 식당에서 하면은 물이 잘 내려갈 겁니다. 어제 우리 밤에 야곱 목사님하고 나하고 1시간 동안 사투했는데 여기 또 손 비었어요. 여기도 손이 쫙 비어가지고 물 담아 지금 아픈데 이쪽만 장갑 끼고 했어요. 이것도 끼고 갈걸. 하나밖에 없었어. 눈에 보이는 장갑이. 근데 어쨌든 자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저는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도리교가 아무리 커지고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 돼도요 저 화장실 뚫을 거고요, 하수구 뚫을 거고요, 팔 걷어붙이고 일할 거예요. 제가 도리교가 지금 10년 역사인데 거의 제가 5년에서 6년 동안 밥, 국, 반찬 다 직접 만들고 했는데 제가 그 큰 맘 먹고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 알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이런 거 이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이거 넥타이가 기도가 안 돼. 목 졸라는 것 같아. 힘들어. 그래갖고 제가 그 성직 와이셔츠를 입으면 편하니까 그냥 그거 입고 또 기도하기도 편하고 활동적이 그거 입고 있는데 큰맘 먹고 4만 원짜리를 샀거든요. 5년 전에. 사겠는데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국물이 팍 튀어가지고 그날 그 옷 입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룩한 와이셔츠라고 설교를 명명을 했는데 비유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여러분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이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하다가 보면 이런 거 넥타이에도 뭐 묻을 수도 있고 그냥 나중에 우리 도리교회 목사님들 중에 막 일하다가 하수구물이 여기서 탁 튀면은요 제가 제일 비싼 넥타이로 한 100개 사주고 해요. 나중에 일부러 묻혀요. 막 이렇게 묻어 제발 김치 국물아 튀어라 그러면 100개를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로 하나 비유이고 상징인데 여러분요 정말 섬기시기 바랍니다. 집사들이 해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니면 40대 권사들이 해야지 내가 그래도 50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65세가 자원 은퇴고 70세가 은퇴인지 몰라도요 믿음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은퇴가 없어요. 전도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능력에도 은퇴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60, 70, 80대 가지고요 막 그냥 다들 모세 선지자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휘날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얼굴에 그냥 막 광채가 나고 흰머리가 백발로 되는데 손을 얹는 낫는 역사가 막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마구마구 막 나타나는 역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분들에게는요 제가 특채로 제가 집을 막 지어드릴 거예요. 제가 진짜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막 그냥 빌라타운 막 실버타운 그거 지으면은요 이분은 기도에 정말 도리교회 기둥이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5평짜리가 아니고 한 50평짜리 그 정도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제가 하나 비유인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꾸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는데요, 말이라는 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만 같은 일, 제가 말하는 이 수없는 얘기 중에 상상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얘기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기적일 텐데,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언약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주신 것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과 같이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말씀하신 것 같이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나라를 침략해 오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응답 주시길 원하고요.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록펠러보다 빌 게이츠보다 누구보다 더 부유하게 더 강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내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단다. 가져가거라. 천국이시잖아요. 천국보다 크신 하나님. 천국 대신 하나님을 침노하거라. 내게로 달려오거라. 이게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뭡니까? 말씀, 기도, 순종.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역시 또 말씀이에요. 자, 2010년의 해는 말씀의 해입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목사님 성경 읽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졸리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왜 이렇게 수면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주일 예배 때 또는 새벽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 붙들어도 성공합니다. 조금 제가 약하게, 수위를 좀 약하게, 저 성경 읽도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새벽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도, 아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도, 아니요 주일 예배만 죽도록 그 시간만이라도 충성해도 능력 받고 응답 받습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 말씀일지라도 말씀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앞당겨져요. 기도는요 문 두들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문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 하면서. 저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고의원이가 갑자기 그냥 엄마 하면서 알고 보니까 엄마 왜 뭐라 그러고 고의원이가 4살짜리 고의원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깨가지고 무슨 악몽을 꿨나 보다 그랬더니 잠꼬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잠꼬대일지라도 애절하게 절규하며 엄마 하면서 왜 안 오는 거야 그런 소리에도 달려가서 뭔 일이야 아무 일도 없구나 입을 덮어주고 잘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찾아오십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소경 바디모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12회의 혈루증을 탄 여인이 주님께로 손을 내어 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팍 대니까 그 찔기도 찔긴 예수님의 옷자락이 바다다다다닥 찢어지는 역사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헐크가 입고 있는 그 옷이에요. 안 찢어지는 옷. 덩치가 이렇게 커지는데 안 찢어지는 옷. 근데 믿음으로 손을 내민 그 손엔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러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지금도 우리가 은사자 마인드와 설교와 비전이라는 이 강의 통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말씀 붙들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능력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속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내가 주님께 손을 내어 밀어야겠구나.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바로 이겁니다. 손을 내어 밀어야 되는 겁니다. 손을 내어 밀고서 무리가 옹이하고 예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손을 내어 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때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라 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나 좀 제발 좀 들것에 들어서 저 예수님께로 가주세요. 안 된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냥 정상이어도 멀쩡해도 가기 힘든데 들것을 메고 침상에 메고 어떻게 가느냐?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지붕을 뚫면 예수님 머리로 막 돌덩어리가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막 버럭 소리 질렀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돌덩이를 맞으면서 돌가를 맞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은 싫다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기도 붙드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왜 자꾸 우리가 오를 누려야 되는데 순종 못하니까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 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마인드는 뭐겠으며 진정한 비전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마인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비전 하나님이 구체화시켜서 꿈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나는 가난해 죽겠는데 여러분 종업원 1000명 만명 이루는 역사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중도 하차하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가서 응답을 누리는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바로 비전이요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비전 불가능해 보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향하여 말씀을 붙듭니다.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어여뼈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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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